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매우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데도 이 시간을 우리가 붙잡거나 또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내 인생의 시간들을 붙잡을 수 없는데, 이런 인생의 시간을 막연하게 살아가거나 지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착각을 하게 되고 또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수명을 60년, 70년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60세까지, 나는 70세까지, 그래도 나는 8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선물이죠.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고 또 막연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그 시간을 줬을 때는 그 시간 동안 하라고 맡긴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애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재롱 떨고 나한테 효도하고 그거 누리라고 시간 주신 거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시간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허락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는 항상 미루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살도록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그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과물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결과물이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라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엇인가 두 가지 일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이 부딪힐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쓰잘데기 없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써야 되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딱 부딪힐 때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그 세상의 일이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순위가 없으면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될지를 자기 안에서 막 혼란을 겪는 거예요. 갈등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매우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거나 반대로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기는 한데 세상의 일들이 더 높은 우선순위,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서 있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항상 먼저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간이 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 사람의 인생이 복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이제 어떤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부어주시겠죠. 갈급하니까.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도록 해주시겠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을 미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뭐예요? 내가 더 친한 친구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친한 친구는 내가 약속을 안 잡을 수도 있고 굳이 만나야 될 필요성이 없고 시간이 나면 만날 수 있지만 굳이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친구 관계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겠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걸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느냐, 적은 것을 적게 체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어린아이조차도 자기 안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자기가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제일 효율적이고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학생이 공부할 때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 자기가 제일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고 또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것이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이처럼 우리의 삶도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우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제일 우리가 최종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세워야 하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영적인 것들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그래야지가 아니라 이건 뺄 수 박을 수 없는 확고한 것으로 박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시발점인 것이고, 그런 인생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우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정욕, 또 물질적인 욕심이 강하게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즐기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세워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선순위가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다 시간을 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시간을 낭비했다. 내가 너에게 그거 하라고 시간을 줬냐 이게. 너에게 주어진 60년 동안 너가 나에게 준 시간을 무엇을 썼느냐 이게. 분명히 우리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어디에 지금 치중되어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20년 가까운 시간 교육을 시키고 길게는 30년 교육을 시킵니다. 엄청난 긴 시간을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시간과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요즘 한 30세에 결혼한다고 치니까요. 그러면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키기까지 30년을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거니까 자녀가 완전히 독립할 때쯤 되면 자기가 60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뭐예요? 기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줬더니 자기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면 자식을 키우는 게 인생 우선순위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첫째예요. 이래도 아들, 이래도 내 딸, 이래도 항상 염려와 고민이 뭐냐면 내 자식, 오늘 내 자식이 잘 살 것인가, 내 자식이 먹고. 우리가 왜 그 수많은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1년에 들어가면서 자식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내버려도 어디 가서 굶어 죽고 어디 가서 비실비실하게 살까봐. 그 아이가 교회 잠깐 안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뭐 피눈물 흘리고 그 아이가 신앙에서 잠시 떠나 있는 이런 거 갖고 막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거, 그런 부모를 거의 없다. 이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쓰고 그런 부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들 중에. 내 자식을 위해서 바른 게, 심지어 내 자식의 그 잘못된 영적인 걸 지적해 줬더니 왜 우리 자식을 책망하냐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지금 뭘 하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왜 대학 갔습니까? 우리가 왜 대학을 보냈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대학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대학 간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학원 간 사람들 중에서도. 다 자기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생계 수단을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사람들과 사이에서 갈등이 끊임없고 이런 주변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내가 뭐 좀 하려 그러면, 좀 신앙 좀 하려 그러면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 이게.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고3 아이들 중에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 우선순위는 대학 가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못 섬기더라도 좀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항상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심지어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세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주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걸 극복해 가는 과정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를 극복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항상 염려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인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확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시는 건데, 그냥 이렇게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실 때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마르다가 있네? 오늘 내가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지금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전 그 과정에 하나하나가 다 계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계획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정의 약속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르다의 집을 그냥 간 겁니다. 가다가 우연히 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고 확고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 진실로 이르노니 이러듯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똑같은 단어를 2번 쓰는 경우들은 뭐냐면 되게 중요할 때, 우리도 이제 그러잖아요. 진짜로 내가 중요하고 정말로 막 이렇게 말할 때 강조하듯이 똑같은 말을 2번 하실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진실로라고 말하는 이럴 때는 꼭 항상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구원과 관계된 때 진실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르노니 이래도 되는데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러면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대요. 근데 마르다를 부르면서 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마르다야 이렇게 간절히 부르신 거예요. 안타깝다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지금 너가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너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쓴 만큼 너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의도인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책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안 돼요. 이 많은 부분들을 이걸 책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사고와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걸 매우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너의 사고가 기준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지금 잘못 세워져 있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영적인 것보다 지금 무엇이 관심이 있었냐면 세상 일,
그 뭡니까? 집에 온 손님이 지금 급했던 거예요. 지금 이 손님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손님이 있으니까 이걸 대접을 잘 못하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또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주님은 지금 와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많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앉아 있어도 지금 내 마음속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제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내가 끝나면 누구랑 만나서 영화 보러 가야 되고 그 영화를 봐서 누구를 만날 생각이 막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을 하니라고 지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갖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염려합니까?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면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 일들은 항상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염려와 근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끝이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들에 매달려 살아가거나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일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염려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심만 쌓여 있다가 마음 편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로 인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느라 바빠서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저 사람이 또 나를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신경을 쓰느라고 너무 바빴던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빴는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 문제들을 다 처리할 것인가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좋은 학교를 다녀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일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그럼 게을리해라 이런 말은 아니래요. 문제는 그 일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더 이상 영적인 것들을 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내가 쓸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가서 스톱을 할 수, 그러니까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어느 선에서 스톱할 줄도 알고 자기가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부족하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렸더니 그리고 돈을 벌어봤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고민이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염려를 안고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고민이 나오고 또 그 문제를 또 다뤘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고민과 염려 가운데 다 휩싸이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최우선순위로 세웠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염려가 다 사라지고 고민이 안 생기는 건 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뒤로 밀리게 되면
세상 일들을 우리가 항상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은 나머지 끼워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매우 바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바르게 섬겨볼 것인가, 이걸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을 누려고 위로를 얻었지만, 그 같은 장소에 있던 마르다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지 봉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 애들 보고 밥하고 뭐 또 뭐 주보 나눠주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가 중심이 되는 것, 봉사가 첫째가 될 수 있고 그게 섬김이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이게. 지금까지 마르다를 갖다가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닌 게 뭐냐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도 해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적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이 식사 시간을 늦춰서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시에 우리가 식사를 하려면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는 가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죠. 밥 좀 안 먹으면 어떻고, 우리가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도시락을 싸우면 되는 것이고, 그 밥 먹는 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밥을 1시간 늦게 먹는 아이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는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는 여기 아래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 먹는 건 부수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밥을 늦게 2시 넘어서 2시 뭐 이렇게 먹는, 그거 가지고 불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한다고 하면서 이제 섬기는 일을 또 게을리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나는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이런 합리화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보자면요, 마르다가 지금 불평하는 거 이해가 되죠. 왜요? 자기가 지금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의도로 한 거니까요. 그가 불평하고 이해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신은 손님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누굴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빴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 저라고 해도 야 너 가서 좀 도와줘야지, 왜 너 마르다 혼자서 하고 있고 너는 여기 앉아서 놀고 있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놀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일을 하기 싫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좀 마리아 주님 앞에서 그 말씀만 듣고 있게 하지 마시고 좀 이 바쁜 상황을 보셨으면 좀 주님이 말씀에서 마리아를 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마르다가 손님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는 자기 지금 자매 마르다가 막 바쁘게 손님을 대접하는 걸 몰라서 지금 거기 있었겠냐 이게 지금 마리아는. 그 마리아도 충분히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매를 도와주지 않으면 비난받을지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밑에 앉는 것에서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었고 그것은 영적인 거니까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육신적인 편함을 위해서 꾀를 부리고
그저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만 듣기를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세상의 그 무슨 일보다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갈증을 채우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이 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또 언제 와서 말씀하시겠냐 이게.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느라 바쁜 마리아가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너가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금 마리아처럼 영적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가 가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주님을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주님을 만났던 자매예요.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한번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었다가 살렸단 말이에요. 그 죽었다 살렸던 나사로의 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기에만 바빴어요. 근데 마르다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바빴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시면요.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1장 32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여 괴로워하시고 지금 이때가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제 만났던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이제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아까 마리아가 울었는데 주님께 살려주신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가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12장 2절에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냐면 마르다는 계속 바빴어요. 항상 손님이 올 때마다 바쁜 거예요, 마르다는. 그 다음에 이 12장 3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 마르다가 주님이 오실 때마다 섬기는 봉사를 막 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수고한다,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을 건데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는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마리아의 그 자세를 더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이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거에 바빴는데 마리아는 나중에 보니까 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뭐 걸레로 닦고 수건으로 닦은 것도 아니에요. 그 비싼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을 정도니 주님을 어떤 분으로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할 수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머리털로 부모 발 닦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을 정도면 그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도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자기가 준비할 마음으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마리아는 단순히 주님의 발밑에서 편안히 섬기기 귀찮고 일하기 싫어서 지금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도 일할 마음이 있어요. 일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육신적인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과정이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만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을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나오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로 너무나 바쁘고 또 이런저런 약속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막 쫓겨 살다 보니까 주일날 되면 지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피곤해서 나 주일날 잠이나 자야지 나 못 오겠다 이게. 그래서 이 11시에 나오는 것도 막 힘들어하고 막 예배 끝날 쯤에 적당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에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잠시 동안은 이 세상과 좀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그 시간만큼은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을 못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리아 같은 마음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말이에요. 예배 중에 따르릉 하고 카톡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좀 그 시간만큼은 좀 꺼놓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꺼놓고 또 세상에서 잠시 시간도 우리가 좀 딱 단절을 시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잠깐 단절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구별된 시간, 그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슨 일을 아무리 많이 했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고 많은 걸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로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구별되어진 삶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복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배의 그 중요성과 의식이 없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 감각이 매우 약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가 마귀에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로부터 오는 영향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입맛에 맞으면 다 하나님이 준 건지 알고 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도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의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세속적인 일들을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세속적인 삶과 또 세속적인 생각에 이렇게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별된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딱 단절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과 단절을 하라 했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인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또 내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도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측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 죄악의 잘못된 행위들, 그런 생각과 판단이 분명히 앞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짐을 또 우리가 짊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님의 그 사역을 보시면 주님께서도 매 순간순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 기도 안 한다고 우리보다 영적 분별력과 감각이 없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그분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분별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의 우선순위가 뒤섞여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이 뒤섞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심에 반응은 하고 내 마음은 왠지 다른 걸 하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혼란이 일어나니까, 혼란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제대로 된 거라도 선택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혼란은 혼란대로 일어나다가 나중에 선택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을 흥분시키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매상이 많으면 그날 흥분하는 날이에요. 오늘 막 장사가 잘 됐고 기분이 좋았대. 손님이 많았대.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기만 하면 흥분되는 사람들이 있대. 막 젊은 청년들 중에서 막 게임에 가서 내가 그 뭔가 달성하고 뭔가 그 목표를 달성하면 막 흥분되고 즐거워하네요. 그러면 그 흥분된 순간에는 뭐예요? 그 게임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고 그것이 방해되는 것들은 다 마다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그거 하는 동안에는 누가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누가 자기를 부르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 경기에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 때 보면 온 국민이 그 축구 경기, 축구 볼 하나에 흥분하는 경우를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막
와 하고 막 탄성을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던 사람도 그 골대 골 하나 들어간 것에 미친 듯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한대. 그 골 들어간다 해서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한국이 월드컵을 평생 한번 못 나간들 그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사실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저 멀리 가면 비행기 타고 가서도 응원합니다. 그 돈 들여 가서도 응원하고. 설레인다 이거예요, 설레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엔 뭔 새로운 음식, 무엇을 좀 먹어볼까? 또 못 가면 뭐예요? 대리만족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TV에서 맛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나 저것 좀 먹어봐야 된다. 그 순간 자기가 흥분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라니. 또 어디를 놀러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유가 분명히 오늘은 벚꽃이 피었으니까 내일은 또 뭐가 있으니까 뭐 날씨가 좋으니까 뭐하니까 계속 놀러 가는 것이 그를 흥분하게 만들고 주말만 되면 어디를 떠날 것인가가 항상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흥분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를 흥분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을 만날 때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되어 있는데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것들은 항상 뒤로 밀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적인 것들이 되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들이 뒤로 밀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경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게 힘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들도 대학을 지금 멀리서 다니니까 매주마다 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좀 신나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한 2달 되니까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당연히 지치죠. 요즘에 뭐 30분 거리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1시간 반씩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것이 돈도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아까워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 피곤해서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정확하면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우선순위에 첫 번째니까. 그 시간을 쓰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합당하게 풍성하게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같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의 발밑에 앉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만치 거리감을 두고 들은 척 만척하면서 세상 일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래 내가 한 귀로 주님 말씀 지금 듣고는 있어.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 이렇게 경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밑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께 대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내가 그분께 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 이 자매, 같은 부모 밑에서 난 두 자매가 다른 방향의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같은 공간에 같은 부모 밑에 자매가 같은 공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향기를 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봉사 많이 하고 무엇인가 좀 쓰레기도 줍고 선한 행위도 많이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향기를 더 많이 베풀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을 바르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합당한 섬김을 이어가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순간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